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어로 한글로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에 분에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As you wish, 네 마음대로. 옆에 분에게 As you wish. 한 3년 전의 일이죠. 아마 제가 잔기침을 오래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걱정해 주던 어떤 분이 민간요법을 소개해 줬어요. 사모님, 겨자가루를 거즈에 묻혀서 가슴에 붙이면 낫는데요. 제 아내가 반가운 정보에 바로 겨자팩을 만들어서 어느 밤에 제 가슴에 붙였습니다. 화끈화끈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야, 효과 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몰라요. 하룻밤 붙이고 자봐요. 자는 동안 문제가 없도록 또 더 효과가 있도록 비닐로 잘 덮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팩을 떼었습니다. 그 붙였던 부분에 심하게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 흉터가 빨갛게 남았습니다. 제 가슴에는 이렇게 빨갛고 네모난 창문이 생겼습니다. 수영장을 가면 다른 사람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죠. 평생 안 없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1년 만에 감사하게도 그 흉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잠언 19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경험은 지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급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전쟁을 함께 논의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한 레위인의 충격적인 리포트를 듣고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죄악을 도려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죄대로 심판하여 갚아주기 위해 전쟁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전쟁은 지하드가 되었습니다. 뭐죠? Holy War,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베냐민 지파를 나누라면서 죄인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을 때 베냐민 지파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26,700명의 베냐민 지파를 상대해서 40만 명의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누구부터 올라가서 전쟁할까요?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수영복을 사기 위해 갔습니다. 이게 이뻐, 이게 이뻐? 지난번에 왔는데 못 고르겠더라고. 네가 볼 땐 뭐가 좋아? 결정 좀 해줘 봐봐. 그 다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 수영복들에 태그를 살핍니다. 이건 나일론이야. 좀 입다 보면 늘어져. 닳아지고 얇아져서 비쳐 속이. 폴리에스테르 100%를 사야 돼. 그건 10년이 돼도 괜찮아. 변형도 없어. 그 친구의 경험은 지식이 되었고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살피던 2개의 수영복을 바로 내려놓고 다른 수영복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정보에 눈을 뜬 이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직원을 찾았습니다. 좀 제게 맞는 수영복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폴리에스테르 100%가 좋다던데 맞습니까? 아, 예, 맞죠. 그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한 직원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입으실 거예요? 수영장에서 입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요즘 트렌드를 고려하고 체형을 고려할 때 이건 어떠세요? 잠언 18장 2절에 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미련한 사람은 이해하는 것에 기쁨을, 어떤 다른 것에 이해하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바보는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자기의 의사, 자기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 취향은 뭐고, 자기 것을 계속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드러내는 것에만 아주 즐거움을 가진다. 우리 한번 한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으며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지만 어리석을 때는 입을 엉뚱하게 쓴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준비를 하고 올바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40만의 군대가 이미 전쟁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부터 갈까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전쟁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그런 답을 줘도 들리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벌써 다 이렇게 어레인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네, 목사님 그래도 되겠죠?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래 뭐든지 할 수 없게. 만약 그 사람이 3가지가 있다면 좀 힘든 대화가 되더라도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볼 뿐입니다. 3가지는 진짜 믿음, 참 신앙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지혜가 있다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이 어떻든 듣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거지? 이런 거.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피해 당사자인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보든지. 그들은 가고자 했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뭘까요? 전쟁에 크게 지고 와서 그들이 한 건 스스로 용기를 내고 서로 격려합니다. 다시 싸우자. 그리고 전쟁 준비를 다 하고 다시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마음 담기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말로 표현으로 영혼 없는 질문이에요. 주님,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질문만, 기도만 하는 거죠. 주님이 또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든지. 그들은 또 전쟁에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0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 주님 앞에 웁니다. 금식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울고 금식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 세 가지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는 예배자의 전형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부터 할까요? 할까요? 이런 질문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생각을 포기할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확신도, 욕심도, 결정도, 길도, 여태 온 길도 버릴 각오입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하는 것은 자기 부정, denying oneself, 이것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제서야 주님도 진정한 대답을 주십니다. 무엇과 함께? 다 같이 약속과 함께. 약속과 함께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항상 그런 식이시죠. 그냥 하라고 하셔도 우리는 해야 되는 존재인데 뭐 이거 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줄게. 하나님은 약속을 더불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새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을 2번 치렀고 크게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후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공이 많아서죠. 사공이 많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갈 만큼 사공이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자기의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왜 그 모양 그 꼴이었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의 법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들은 따라야 할 왕이 있었고 왕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My lifestyle, my dream, my wish, my way. 우리가 사사기의 기록에서 읽는 것은 각자 최선의 법을 추구했지만 그렇게 할 때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넌센스 몰상식이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지더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교회가 우리 단합을 위해서 다 같이 영화 관람을 하러 갑시다. 거기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때부터 각자 나름 최선의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항상 각자는 자기의 상황 따라가기 십상입니다. 나 그때 이거 하고 싶어. 자기 중심적인 계산으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테이스트, 각자의 기호. 나는 멜로 보고 싶은데, 난 액션. 물론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입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욕심이 되고 확신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명분을 내세우며 합리화도 하고 정당화도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들이 커질수록 처음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 있고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야 저리로 가자 하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그 걸음에 속도가 붙을까요? 40만의 신앙인이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으니 얼마나 그 걸음에 속도가 붙었겠습니까? 좀 실패가 있어도 서로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들은 대화했고 의견과 마음을 모았고 의기투합해서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두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확신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내내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언제까지? 자기들의 기대와 확신과 다른 그런 것들을 만날 때까지만입니다. 목사님,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조차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다수의 뜻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를 때는 분명히 나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질 자유가 있고 표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 언론의 자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늘 책임을 요구합니다. 누구의 자유에 대해 관용해 주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인류 역사의 절대 악의 하나로 간주되는 노예제도. 이것에 대해 사상의 자유라는 이유로
노예제들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여러분 관용하시겠습니까? 인간의 평등과 정의를 부정하는 절대악이기 때문에 노예제도의 폐지 이외에는 다른 의견을 인정하거나 참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선언문에도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예제도, 각종 차별, 식민주의, 나치 옹호 등 이런 것들은 유엔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유고 권리고 그런 것이 관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절대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충돌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원칙이 있다. 그뿐 아니라 절대악과 관련된 도덕적 논쟁에서 중립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시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위임하는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동의합니까?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이렇게 아티큘레이트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거짓되다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진실 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진실되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심각한 거짓된 존재. 이것이 보편적인 세상 지성인들의 도출된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다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본적인 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마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을 일삼는 기득권층을 역사 속에서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역사에서도 40만의 군사를 가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합의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근데 결국 큰 불행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모아진 인간들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전도자가 죄수의 몸으로 군사들에게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한 백부장이 맡아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배를 탔습니다. 이 죄수의 이름은 바울이죠. 그런데 이 배가 맞바람 때문에 힘든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금식의 때가 지나갔다. 때는 이미 늦가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해 금지 기간이 되어버렸어요. 상식적으로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계절이 왔는데 선장과 배주인 선주가 문제없다. 계속 항해를 할 수 있다. 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바다의 항해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선장과 선주가 항해가 너무 위험한 시기인 줄 알면서도 항해를 강행하자고 문제없다고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답은 뻔하죠.
자,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피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심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이 장교가 죄수 바울에게 상당히 친절을 베풀었고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더 신뢰할 밖에 배에 탄 거의 모든 사람도 항해를 강행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나자. 조금 위험하지만 가보자 좀 더. 그래서 출발했는데 마침 남풍이 불어옵니다. 바울만 틀리고 바보가 된 분위기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블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요행을 바라고 강행했는데 예상되었던 광풍을 만났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갑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 이제 죽었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나날이 이어집니다. 무려 14일 동안 아무도 음식 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식욕도 없는 것이죠. 다이어트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거나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살고 싶어서 배를 가볍게 해봅니다. 이런저런 욕심들 때문에 요행을 바르고 항해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껏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살리겠다고.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곧 우리가 어떤 섬에 다다를 것입니다. 하고는 불어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드숑. 그러니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절망을 벗어나 살아남는 일에 도움이 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대표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먼저 먹었더니 그제서야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청종 따라옵니다. 바울을 믿었던 선장과 선주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따라 그때부터는 바울의 뜻을 따라 모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야 되고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 해도 한치 앞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더구나 변수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미래학자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해도 그것은 확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전문가들도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 거짓말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문조차 안 하죠. 질문하면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할 테니까, 하나님 막으실까봐 자기 판단 따라 말없이 달려갑니다. 목사님께 질문하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야, 뻔하지 뭐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목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의외로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전쟁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뛰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으로 질문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요, 의논 없는 경험이요, 작전 없는 전쟁이다. 어리석다, 실패한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역사를 살고 싶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보자.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맛보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달라집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자신이 잘못 달려온 길을, 자신이 잘못 드렸던 기도들을 인식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것들을 버릴 각오로 새롭게 기도합니다. 옆에 분에게 새롭게 기도하세요. 근본적이고 우선 마땅한 기도를, 질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새 역사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남의 잘못만 보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분은 거룩이었지만,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감정적으로 잔인한 학살극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피해 당사자로 알려졌던 한 레위인의 자극적인 선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로님급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 레위인, 그 사람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 피해자인 폭도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준 장본인입니다. 그 여자 죽었으니, 그렇게 죽었으니 저들 능지처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바로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부인이 그 폭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윤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렇게 곤욕을 치러 죽어가는 부인,
이미 그의 생각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래서 아침에 그냥 자기 길을 가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나와봤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부인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가는 부인을 살릴 수 있는 기회, 그 골든타임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가려던 길을 멈추고 화들짝 놀라서 빨리 그 사람을 다시 집 안으로 들여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부인을 보고 야, 일어나 빨리 가게 일어나. 아주 냉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기척조차 없으니까 그 부인을, 기척을 못하는 부인을 나귀에 싣고 그냥 여행을 강행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그 부인을 토막을 내서 12조각으로 나눠서 선동질하고 복수극을 펼칩니다. 학자들은 이 레위인이 그렇게 냉담하고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친정으로 도망갔던 것일 거야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선동질할 때 그의 선동 연설문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집을 잘 했어요. 베냐민 지파만 죽일 놈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가 그 역사에서 읽는 그들의 후렴구처럼 노래하듯이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하고 보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도 아니죠. 사실은 몇 배로 매서운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사랑받는 민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내가 한다. 심판은 내 거야. 누구든 폭력을 잔인하게 휘두르면 그를 미워하고 심판한다. 이걸 모를까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아니, 그 법을 덮어버리고 저 뒤로 팽개쳐 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 길을 편안하게 확신 속에 기쁘게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큰 소리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 너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게 원수질하는 왼수짓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너희를 살린 사람 너희도 해라. 자기를 인간 대접도 안 해주던 유대인, 죽어가는 것을 본 사마리아인,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유대인 살린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해라. 자기 희생으로 이웃 살려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남 죽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죽어 남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논리를 펴든지 그들은 무서운 살육의 죄를 범하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그 사사기사에 오늘 읽고 있는 이 죄악상을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저급한 한문학의 법전 말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모든 지금 지상의 나라들의 기초,
헌법의 기초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리즈너블하고 너무나 훌륭한 그 법전을 이미 옛날부터 오래 가져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죄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하지 않고 나는 이게 좋아.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무법천지 넌센스 가득한 세상이 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선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법을 쫓아선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폭력만 왈가왈부하고 있다면 우리의 배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여야 합니다. 타산지석으로 보이는 우리의 죄가 보여야 합니다. As you wish. 이 시대의 후렴구예요. 그 사사기 시대의 후렴구였고 지금 읽은 그 구절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그 레위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야, 그 나그네 내놔. 우리가 그와 섹스를 해야겠다.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강간하고 윤간하겠다고. 그 레위인이 위험에 처한 그 밤에 한 노인이 그 레위인을 보호했습니다. 그 도시의 다른 폭도들과는 달라 보였죠? 근데 그 레위인 살리겠다고 그 노인이 한 말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인 역시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사람이구나.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똑같은 노래, As You Wish 노래를 불러요. 야, 내게 처녀 딸이 하나 있어. 그리고 이 나그네에게 부인이 있잖아. 두 여자를 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 남자는 손대지 마. 내 고향 사람이란 말이야. 여자의 목숨은 파의 목숨. 도대체가 넌센스 몰상식으로 가득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했는데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내줄 테니 이 두 여자를 내줄 테니 너 좋을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가 이구동성 외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놀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조차 주고받습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조차도 절대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여야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충돌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절대악과 관련된 도덕적 논제에서 중립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시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위임하는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것도 다같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살아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 시대는 사사기의 역사에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부트라는 사람이 6가지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자기 확신의 길을 가는 종교가 될 거야.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예수님보다 과연 다른 것들을 교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 과연 심도 있는 죄책감조차 없어요. 그러면서도 용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네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죄악된 생각, 죄악된 가치관, 죄악된 마음이 전혀 버려지지 않고 새롭지 않은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천국 시민권 이미 얻은 양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은 없어요. 제도와 전통으로 교회 안의 기득권층이 탐욕을 부립니다. 여섯 번째, 지옥 없는 천국.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지옥이 부정되고 있어요. 천국만 있다면 모두 천국에 가는 거랍니다. As you wish.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생각들이죠. 그랬으면 좋겠죠. 회개 안 해도 되고 지옥 없으면 좋겠죠. 그것은 이제는 버젓이 교회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회개하라고 해봐야 사람들 싫어해요. 아니, 좋을 때는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것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심한 죄악 속에도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우리도 아직 끝장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생존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옆에 분에게 아직 살아계시네요. 아직 회개할 기회를 가진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알아? 예기치 않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갑자기 망할 거야. 그렇게 회개할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야. 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갑자기 죽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열매가 3년 동안 열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과원지기에게 야, 이거 뭐냐, 3년 동안이나 땅만 허비하고 있잖아. 야, 뽑아버려. 쓸모없는 나무. 그때 과원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죽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왜 아직 살아있어요? 아버지,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조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조금만 더 주시죠. 제가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덮여져 있는 그 죄를 두루 파고 들춰내서 깨닫게 하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의 거룩을 줘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제가 좀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사, 사탄은 어큐저, 검사장. 그 죄대로 갚아주세요. 빨리 심판을 주셔야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몬트리올로 어떤 비행기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락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한 남자가 2년 긴 세월을 기다렸다.
부인과 두 어린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부인이 왠지 좀 비행기표를 좀 땡겨서 조금 더 빨리 가면 안 돼요? 그러고 싶어요. 남편이 에이, 그냥 이 정도는 너무나 빨리 보고 싶었지만 그걸 못 해준 거예요. 남편이 인터뷰하다가 물어보는 내 탓이에요. 내가 그거 안 바꿔줘서 내 탓입니다. 하면 오해를 합니다. 울면 통곡을 합니다. 어떤 빚이죠. 노인이 심장마비, 하트어택이 왔어요. 그 화장실에 쓰러져서 한쪽이 마비된 상태로 7일간을 생존을 했어요. 화장실 물을 떠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힘 있을 때마다 외쳐본 거지. help, 살려달라고. 7일 만에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그 소리를 듣고 911 와서 살았어요. 지금은 딸과 함께 지내며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딸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 탓이에요. 제 탓이.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하면 옵니다. 이 두 가지가 CBC 뉴스에 같은 날 나왔어. 공교롭게. 다 같이 사랑하면 내 탓합니다. 성도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탓하며 회개하며 남 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0만의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의 죄를 보고 타산지석의 지혜로 자신을 살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역사를 살지 않았을 겁니다. 진작에 내 탓이라고 울며 회개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은혜의 역사가 있을까요? 슬픈 역사로 이어지지 않을 텐데 지금 가는 모양새가 예수님 예언하신 마지막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듯 보이죠. 그 와중에 주의 재림은 없다고 저기 어떤 큰 교회가